먼저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혹시 잘못 오해하고 있을까봐 제가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뒤로 좀 넘어갈게요. 이 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폴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바울이고요. 그 헬라어로 하면 파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하면은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부활을 하신 그 후, 그분을 만난 후에, 계명을 해서 가진 이름이 바울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정보고요. 잘못된 인식입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왜냐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터키죠. 거기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원래 이분의 혈통은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전통의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데 되게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태어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혈통은 또 다른 곳이고 뭐 이런 사람 아니라도 되게 요때 사회는요, 이게 이름을 한 가지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갖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보편적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름이 두 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 있었어요. 헬라는 이방인들이 갖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죠. 헬라식 이름인데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폴이라고 하는 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측을 해가지고 그 이름의 뜻을 또 만들어가지고는 사울과 바울을 연결시키면서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이렇게 바울로 이렇게 개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은요, small, 그게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humbled는 낮은, 겸손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폴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에 그가 가진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혈통으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했어요. 그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옛날에 이렇게 이런 자였다라고 하는 그 자랑 삼아서 말했던, 그 실제적 자랑이 아닌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나서의 어떤 그런 자랑. 근데 그 자랑이 다 헛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뭐 베냐민 지파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러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는 이런 헬라식 이름을 쓴 것이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이제 요게 보세요. 폴이 아까 작은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작은 자, 겸손한 자. 작은 자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들이 설교의 말을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냐면은 사울은 큰 자다. 그래서 큰 자, 교만한 자, 언제나 큰 자가 되고 싶어서 했던 그 큰 자. 그 사울이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었다, 작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바울처럼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asked for, 이런 뜻이에요. asked for. asked for는요, 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구하였다.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요구해서 창조주께서 주신 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었거든요. 사울 왕은 큰 왕이니까 큰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창조주께 그 인간적인 욕구를 요구할 때에 그들에게 창조주께서 주신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 이름이 원래 asked for 이런 뜻입니다. asked for, prayed for 이렇게 요구했다, 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가진 사울이 태어날 때 헬라식 이름을 가진 게 폴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냥 사울로 이렇게 썼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런데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사도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이제는 성경이 그 사울을 어떻게 명시를 하냐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명시를 하냐면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울, 사도인 나 바울, I Pau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썼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Paul 이렇게 쓰는 거예요. Paul.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게 아니고 원래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히브리식 이름을 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부터 부름을 받고 온 그 이방 나라의 사도로 그가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는 헬라식 이름으로 그가 쓰면서 이방인들이 거부를 느끼지 않도록 뭔가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이름을 이렇게 쓰면은요 되게 이렇게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폴로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름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바울이 자기를 바울이라고 했던 그것을 오해하실까봐, 예, 뭐 큰 자에서 작은 자, 뭐 그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내려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까봐 제가 이것을 설명 좀 하고 가는 것이고,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방 나라의 사도로서, 그 자신을 이렇게, 예, 이제 이방인들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도로서의,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기의 그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무시되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마를 찍고, an apostle 하면서 사도라는 이제 말을 하죠. 원래 사도의 의미는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one who is sent by great commission.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 위임령과 함께 보냄을 받은 자. 누구에 의해서?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지상 위임령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 한마디로 ambassador. 대사입니다. 대사. messenger. 전갈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갈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이제 이 apostle이에요. 네, apostle. 네, 사도. 자, 오늘은 여기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말씀 주제. 자, 가짜 복음. 요즘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을 거예요. 그죠? 가짜 뉴스. 세상에도 가짜 뉴스가 있는데 복음에는 가짜 복음이 없겠습니까?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fake gospel이라고 하는 이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말씀을 타고 이제 가시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하나하나씩 밝혀줍니다. 진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진짜가 이 가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왜곡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진짜를 강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짜를 막 밝혀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빨리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가서 좀 더,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한번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I'm astonished. 먼저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요. 참, 이 말씀 하나를 딱 보면서, 이야, 사도 바울도 이런 감정의 표현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단어 하나가 딱 나오는데요. 이 astonished 있죠, 이거. 이게 깜짝 놀라게 하더란 말이거든. 깜짝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be astonished. 이렇게 되어지니까 스스로가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놀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I'm astonished. 이러면서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놀란
그 모든 내용들을 that 하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the one who called you to live in the grace of Christ. 자, 먼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요 한 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하면서 You are so quickly. 너희가 그렇게 빨리, 너희가 그렇게, 여기 이제 quickly라고 하는 것은 빨리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easily.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자, 이런 말입니다. deserting. 자, 이 deserting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desert라고 하는 것은 버리다라는 말이거든요. 버리다. 예. abandon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는데 deserting. 자, desert. 이게 이제 버리다라는 말인데 자기가 있는 그곳을 버려버리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것을 버려버리는 것. 이제는 쓸모없다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desert입니다. 근데 deserting 하니까 이제 버리고, 자, 그렇게 빨리 버리고. 근데 무엇을 버렸을까요? 여기 이제 뒤에 나오죠. 버린 것이 나옵니다. The one. 자, 그분. 어떤 분이냐? Who called you. 너희들을 부르셨던 그분을 버리고, 그렇게 빨리 버리고, 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급히 버리고, 자, 그분, 너희들 부르셨던, 자, 뭘 하도록 부르셨느냐. 여기 보시면, to live in the grace of Christ. 이렇게 말씀하죠. 살도록, 너희가 살도록, 어디 안에서? in the grace. 은혜 안에서. 자, 누구의 은혜요? of Christ.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너희를 부르셨던 그분을 그렇게 빨리 버린 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버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버릴 수가 있느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도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만은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당시에 그 주다이저스, 그러니까, 유대교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또 오순절날 일어난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원래 전통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요 자들이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이 자들이 전통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전통주의자들입니다. 그 유대교를 그대로 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 그리고 모세 율법, 이런 것들과 믹스를 시키면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 전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그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어디를 침투해 들어가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온 갈라디아 성회들 있잖아요. 그 성회들이 막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는 자기들의 그런 종교적 논리, 전통의 논리, 이걸 막 전합니다. 전하면서 그리스도 좋다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 은혜 좋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오는 무슨 은혜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은혜, 아니면 사도들이 전한 그런 은혜, 이 은혜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제 이 자들은 뭐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왜 성경을 보여주면서 성경 봐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은혜도 좋지만은 이 은혜에다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러한 절기와 그리고 어떤 그 종교적 의식과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 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놀란 거는 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유대교 주의자들, 그 주의자들이, 주다이스트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들었던 진짜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분, 전능하신 그분,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부르시던 그분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버려버릴 수가 있느냐.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봐야지. 아니면은 나한테라도 물어봐야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고 물어라도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너희들이 이 분을 버릴 수가 있느냐. 이분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신 이가 전능하신 창조주신데,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를 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왜? 그분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시로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특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것을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을 떠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법을 정해가지고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같은 이름, 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쓰고요. 뭐 다 그런 이름들, 뭐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도 쓰고 다 똑같은 이름을 써왔지만은, 그들이 믿는 창조주는요, 그들이 만든 창조주예요. 그들이 만든,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분이 아닌, 그들이 종교 속에서 그 종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믿고자 하는 그 신을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이름을 쓰면서 부르고 있었는데, 그 분이 말씀한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그 말씀은 사도들이 지금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었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모세 오경이라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만든 그들의 전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가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던 그 이방 나라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로 다 왔어요. 그런데 또다시 주다이스트, 이 유대교 주의자들이 와가지고는 그러한 그 종교의 논리를 펼치면서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쏠려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돌아서 가지고는 은혜를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어졌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그 사정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런 상황, 이 상황이 사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똑같을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그 시대의 사람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지만은요. 완전히 다를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뭐 유대교 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모세 율법 지키라 뭐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좋지만은 그리스도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리가 전하는 이런 전통을 그대로 너희들은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적응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어떤 시대냐면요, 우상과 종교의 시대예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 모든 것이 다 종교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레바 칼리지에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이 말씀을 듣고 와서 이제 이 말씀으로만 지금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크로스포인트 미션을 통해 가지고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적 메시지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전해진 이 메시지로만 여러분들은 살아야지 그 외에 옛날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학습되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에 또다시 마음이 빼앗긴다든지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I'm astonished 했던 것처럼 정말 저도 아마 이런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소유했다고 하면서 저렇게 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돌아설 수가 있는가? 예. 아마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I'm astonished 하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지 않아.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절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도 그랬어요. 자기들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절대로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신앙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이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 눈이라도 빼가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했던 그 정도의 사도 바울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 나중에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자들이, 이야,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전했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근데요, 이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 버리는 거는 순식간에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야, 이 복음을 함께 같이 듣고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돌아서가지고, 예. 야, 다시 뭐 종교로 돌아간다든지, 교회로 돌아간다든지, 뭐 어떤 목사한테 간다든지,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정수는 떠날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버려서는 안 되는, 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사는 삶.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곳에서 살으라고 여러분들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만 의해서 주어지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구원이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창조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주다이저스, 이 유대교 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이것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그 로만 캐톨릭에서 뭐 이렇게 나와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것을 개신교라 그래요.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진 그 교회 형태들, 오늘날의 그 개신교라고 하는 뭐 천주교든 뭐 아니면 그 개신교도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파들을 다 기독교라 그러는데, 어쨌든 예, 자기들이 스스로 기독교라 그래요. 근데 그런 자들의 그 모든 형태들 속에 그 개신교라고 하는 그 틀 있잖아요. 그 개신교라고 하는 틀. 자,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은 말씀부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부터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하면서 그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하면서 천주교에서 행하는 모든 형태는 다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서 행하는 종교의식, 행위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서 그냥 어떤 그런 교리적 논리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런 식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말씀을 타고 온 오늘날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었던, 또 제가 속해 있었던 그 개신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믿음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안 가르쳐요. 다 내 안에서 나오는, 내한테서 나오는 종교적 믿음,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은혜.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 있는 어떤 은혜, 이 땅에서 행해지는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성경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것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인가 아니면 그들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그들의 어떤 그 문화에 따라서 이것이 다 바뀝니다. 다 변화되어져요. 적용도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교리적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행위를 강조를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행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나와야 되고, 그리고 헌금해야 되고, 그리고 절기 지켜야 되고, 어떤 절기에 참석해야 되고, 주일 성수라 그러면서 주일 지켜야 되고, 이러면서 이것을 굉장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그런 집단처럼 이러한 이 종교 형태가 이러면 생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없었을 거예요. 이런 교세를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힘과 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사도 바울이 또는 다른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대로 그냥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이것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정말 숫자는 많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있어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마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형태를 보면은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저를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서 빼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으로 가게 했고, 말씀을 보도록 했고, 그 말씀이 전하는 진짜 은혜, 진짜 복음, 이거를 만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도록 하셨고, 이것을 전했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들려온 자들이 오늘 여러분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란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버릴 수가 있느냐. 이분을 너희들을 은혜 안에서 살도록 했는데,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신 그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버릴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서요, 버린 것뿐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And are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자,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서서, 이제 버리고요, 돌아섭니다. 버린 것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버리고는요, 돌아섭니다. 돌아서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to a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돌아서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서서 갈 수가 있느냐. 다른 복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자, 이 말씀 보세요.
different gospel이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일한 거예요. 하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겁니다. 사도시대에 그 당시에도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대교 주의자들, 그 전통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 자들도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했던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절대로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복음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복음들, 그 복음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근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진짜 하늘의 복음이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주의자들이 와가지고는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여기 나오죠 이제. Which is really no gospel at al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 진짜로, which는 요걸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은 실로, 진짜로, 전혀 복음이 아니다. no gospel.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복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different 다음에 A라고 하는, 요 관사, 부정 관사가 이렇게 하나 적혀 있어요. 이렇게 A. 요건 뭐냐면은,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복음들이. 그 진짜는 따로 있어요.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음은 앞에다가 뭐를 붙이냐면은 나중에 뒤에 이제 보실 때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요.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 앞에는요, 진짜 복음 앞에는 the gospel.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요. 이렇게 A라고 하는 부정관사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different gospel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급히 그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너희를 부르셨던 그분을 지금 버리고 돌아서서 돌아서서 요 다른 복음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이다. 가짜 복음이다. 가짜 복음. 날조된 복음이다. 날조가 뭡니까? 날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이 아닌데 이걸 사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막 꾸미는 겁니다. 이게 날조입니다. 이게 날조된 거다.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왜 다시 너희들이 은혜를 버리고 율법으로 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왜 다시 진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속박, 노예로 살려고 하느냐? 이제 자유인이면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의 노예, 우상의 노예, 전통의 노예, 교리의 노예, 목사의 노예. 그럼 노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를 너희들이 얻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래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왜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도분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different gospel. 이 복음은요. 다른 복음 해놨지만 아닌 복음들, 다른 복음들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는 있어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which에서 really, 실로, 진짜로, 정말로 no gospel at all. 전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다. 그 다른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I'm astonished 할 때요.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아니 진짜를 받았는데 왜 가짜로 가는 것일까? 물론 여러분 어떤 그 종교적 의식이라든지 당시에도 그런 그 할례를 행하고 의식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종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종교심을 가진 자들, 종교인들에게는 참 이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아름답고요. 뭔가 이렇게 행함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그것이 자기들한테 자기를 의롭게 만들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고 뭔가 또 거룩하게 만들고 뭔가 위대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종교에서 특정 종교에서 행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행할 때 뭔가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눈에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노예로. 예.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 보다 보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했던 것처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하늘의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훤하게 보고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종교는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포장해서 보여주지만은 이것이 복음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해가지고 당신들이 의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인간이 인정하는 그 거룩을, 인간이 인정하는 의로움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노예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I'm astonished. 야, 너무나 놀랍다. 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어쨌든 7절이 이제 요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7절은 요거하고 이어지는 메시지라 제가 요쪽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고요. 자, 요 7절에 있는 그 다른 한 문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자, 보세요. Evidently. 분명히. 자, 분명히. Some people are throwing you into confusion and are trying to pervert the gospel of Christ.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인데 보시면 자, 어떤 사람 이게 이제 유대교주의자들입니다. 전통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들이 받았다면서 그걸 딱 가지고는 자기들 전통적인 거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그런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믹스 시켜가지고 뭔가 그들의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논리를 막 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 자, 근데 사도 바울이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라고 딱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라고 말을 하면서 are throwing you into confus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자, 보세요.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지금 너희들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그 자들이 너희들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받은 생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하나예요. 방법도 하나예요. 그래서 은혜도 하나인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도 하나이고요. 다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를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하나를 가지고 따라서 가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 이 혼란은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 이 컨퓨전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인데, 여러분들 그 혼란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trouble, 고난이라 그래요. 괴로움이라 그래요. 고통이라 그래요. 이런 고통 속에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혼란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러한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 왜 너희들이 거기에 유혹이 되어서 그 혼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야 할 곳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이런 율법이라든지 그들의 전통을 행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너희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쭉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이렇게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아마 분명한 확신을 가질 거예요. 나에게는 이 구원의 생명이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탄생한 두 번째 출생,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것을 내 이성이 보고 있고 내 육은 가다가 없어지지만 결국은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나는 내 육이 없어질 때 나는 볼 거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따라서 이렇게 올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온 자들은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 내가 죽어서, 나 천국 갈까? 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봉사를 좀 못했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뭐 이런 아마 두려움, 이 혼란 속에 아마 있게 되어질 거예요. 종교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 지키다가 하나 덜 지키면요. 못 지키면 처음부터 다시예요. 처음부터 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서 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떻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있고 없고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그 자율적인 그런 주권에서 아버지가 그냥 거둬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근데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주의자들이 와가지고는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또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럼 나 구원 못 받았나? 그래서 열심히 또 막 뭔가 행하려고 그럽니다. 예. 종교행위 합니다. 할례도 행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또 하려고 그럽니다. 뭔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침의 자리,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내밀면 거기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막 혼란이 와, 이게. 예. 불안이 오고요.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화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진 그 화평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는 그 평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한 화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안해. 종교의 어떤 그런 의식과 어떤 그런 행위를 따라서 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합니다. evidently, 요 evidently는요 분명인데 원래 evidence가 증거물이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어떤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계시적으로 분명한 것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것을 딱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vidently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evidently some people are 이렇게요. are throwing you into confusion.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and are trying to pervert the gospel of Christ. 여기에서 이 trying to는요. 막 시도하는 겁니다.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은 pervert, 왜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곡. 진짜가 있는데 요 진짜를 틀어가지고 distort를 만들어요. 완전히 distortion 되게 합니다. 틀어버리는 겁니다.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 가짜로 만들어버려요.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에다가 막 더해. 그리고 빼. 예, 진짜에다가 자기들 했던 그 전통을 더하고 그리고 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distortion, perversion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뭐를요?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앞에 더 정관사 붙이죠.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자들이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왜곡시키려고 한다. 왜곡시키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어디를 가도 그가 전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었어요. 하늘 메시지였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절, 3절까지 이제 넘어가면은요. 뭘 말씀하시냐면은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았던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그게 제일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다. 뭐였습니까?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으신 분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요걸 끝입니까? 아니죠. That he was buried. 그는 매장되셨다. 이제는 완전하게 이 모든 죽음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되셨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딱 복음 하나 더 있죠. 이제 그 십자가 복음 그 세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하는 거.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 말씀을 하셔요. 그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따라서 3일째에 일어나셨다.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다. 매장되셨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유일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전능하신 창조주의 구원하심.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거둬준다. 무엇으로? 은혜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도록 한 겁니다. 이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합니까? 왜 다시 기독교 전통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되어졌는데.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까?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종교인이 아닌데. 종교인이 아닌데. 왜 다시 교회를 짓습니까? 왜 교회를 설립합니까? 예? 오늘 여러분 이런 디지털 시대는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당시처럼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진짜 복음을 전하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죠. 전부 다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곳에서 성회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을 가지고. 씨는 성경에서 스캐터즈라고 말씀을 하면서 뿌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스캐터 팍 뿌려버리는 겁니다. 씨가 확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각자 막 흩어져 버렸던 것처럼 그 흩어진 것들이 씨였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씨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진? 생명을 가진, 이 복음을 가진. 무슨 교회를 또다시 짓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한다고 헌금 또 그 헌금에 그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류들은 헌금을 하고. 아니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완전한 것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인데 왜 그런 종교의식, 종교 행위를 합니까? 왜 그 전통에 따라서 전통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회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러한 은혜를 얻었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을 너희들이 공급받았는데 다시 또다시 율법을 너희들이 또 가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의 그런 우상 종교 그 속에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너는 행해왔다.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 복음이 온 뒤로는 하지 마라. 이제는 오직 이 생명,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분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분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네. Evidently, some people are throwing you into confusion. 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혼동,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구원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명, 여기에 대해서 불신하고 거기서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서 들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여러분들이 문화가 되어져 버려. 그것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학문을, 인간의 전통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세를, 그들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 뒤로 이제 이어지는 메시지를 보세요. 아주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속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막 전해옵니다. 이제 자, JSPT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너희를 부르셨던 분을 보세요. 그렇게 빨리 버리고 돌아서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에 깜짝 놀랐다. 기가 찬다라는 거죠. 깜짝 놀랐다. 실로 그 다른 복음은 전혀 복음이 아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유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그 십자가 복음, 이거 외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이것만이. 자, 구원의 은혜, 이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죠? 복음이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 계속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가짜 복음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가짜 복음에 속지 않도록.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에요. 그 가짜 복음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진짜만 소유하고 진짜만 보고 진짜를 알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